자, 오늘은 목마른 사슴교회 십자가상의 칠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 오늘은 십자가상의 7부분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넷째, 마태복음 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섯 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째,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7개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이 7마디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듯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렇게 첫 번째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드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용서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서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많은 무리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 바로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바로 내가 오늘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에 첫 번째 이 용서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인데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 기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수괴, 그러니까 우두머리, 바로 그 사울을 향해서,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못된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사악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이 용서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첫 마디, 바로 예수님의 용서의 이 기도가 바로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우리 모두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러한 기도는 바로 정말 지금 이 시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스데반은 돌로 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고,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하고 모략질하고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중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두 번째 십자가상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 흉악한 강도에게 대한 정말 구원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는 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잡혀서 이제 처형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강도죠. 그렇지만 단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바로 흉악한 강도라고 하더라도,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조롱하던 그 무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예수님만 의뢰하고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곧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우리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늦지 않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도 지금 죽을 것인데 지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 천국 낙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이것은 정말로 사랑의 위탁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돌보지 못한 어머니를 대신 맡아달라는 정말 책임에서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향한 끝없는 예수님의 사랑, 책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고통의 절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버림받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자,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기차가 철로를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앞에는 커다란 길다란 터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온통 깜깜해지지만 기관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차가 긴 터널을 지난 다음에는 그 끝에 분명히 밝은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두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정말로 이 세상에 힘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은 축복을 위한 터널을 통과하기 위한 잠시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십자가상에서 5번째의 말씀입니다. 자,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갈증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것까지도 모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진정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고통을 모두 이해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자, 우리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고 굶주릴 때 힘들지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정말 목이 말랐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통을 이렇게 겪으시면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병원에서 의사가 멋진 가운을 입고 환자를 돌보는데 환자가 매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이까지 거 가지고 뭘 그래?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던 의사가 어느 날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정말 커다란 정말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의사는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보니까 환자들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환자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이 생기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런 어려운 고통의 길을 지나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두려움을 모두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가는데 잘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6번째 십자가상에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네,
오늘 이 십자가상의 6번째의 말씀은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룬 상태,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인간들이 바라볼 때는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한 실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완성한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기도. 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구약의 시대 때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정말 이웃을 못살게 굴고 여러 가지 잘못을,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어, 내가 사기를 쳤어, 내 죄를 너 머리에 안수해서 내 죄를 너에게 전가할게 해서 내가 지었던 도둑질, 사기꾼, 질, 이런 것들을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양을 제물로 삼아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양의 피로 이렇게 속죄를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맑게 씻었습니다. 모두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보혈의 피만 바라보면 우리의 죄는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십자가상의 7번째 마지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바로 하나님께 맡길 때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목숨을, 예수님의 생명을 바로 하나님에 맡기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숨지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십자가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라, 믿으라, 사랑하라, 견디라, 맡기라. 정말 우리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살아갈 때에 십자가의 정말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으며, 용서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십자가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며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